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거룩함인데요, 거룩이 도대체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매우 높고 위대함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코테시라고 하는데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죄에서, 더러움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죄에서 분리해서 낸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다 같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합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재직이 되면,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직분자가 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롱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성을 지켜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속되고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에 점령당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열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냐, 다 같이 거룩을 위한 싸움이다. 왜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저력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6번째인데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룩을 매우 높고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거룩은 구별된 것이에요. 구별된 것. 거룩은 죄에서 분리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거룩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는, 죄 때문에 절규하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을 때만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함의 리더십이냐?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환경이 좋느냐, 좋지 못하느냐,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잘라내서, 죄에서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토록 애굽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거룩이라니까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 문화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 문화에서, 힘이 왕이 된 그 문화에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그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은 울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그 문화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분리해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왜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이에요. 온갖 죄로 인해서, 온갖 더러움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성장했어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뗄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향한 요청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에서 나옵니다. 영적 전쟁을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왜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이냐?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 들어가 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다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해요.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점이 되는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바르르 떠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사야의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전율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악취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 나밖에 모르고 너무나 경박스럽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해요. 저 게네사렛 도숫가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고기 잡는 일은 주님보다 베드로가 전문가고,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은 헛수고예요. 그런데 그 권위 앞에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2배에 가득 채우는데도 배가 잠기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왜? 두려워요. 두려워. 수천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바르르 떠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 거룩하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악취나는 삶을 본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나 자신을 본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이 모습 이대로 죄인으로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없이 거룩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 없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탄식 없이, 이 절규 없이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믿습니다. 왜 거룩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마다요,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는 지금 그냥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구약 성경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새하얀 세마포의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것 앞에서 나의 추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악취나는 삶을, 더 이상 더러운 삶을, 더 이상 지저분한 삶을, 더 이상 거듭나지 못한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변화가 거룩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에게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정결이에요. 정결, 구별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죄에서 자기를 구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것을 보여줘야 해요. 여러분, 실력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뒤집어져야 해요. 오히려 뒤집어져서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거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거룩이 하나님의 소원이냐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분리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그 죄 많은 죄에서 악취나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분리해서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마다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거룩함의 리더십이냐? 다 같이 한번.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사물과 그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왜냐?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구별을 통하여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난다. 구별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월요일이면 어때요? 화요일이면 어때요? 수요일이면 어때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시간은 다 똑같은데 왜 하나님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특별하게 만나고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성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왜?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성수하여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편만하게 거하십니다. 어디에도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 하늘의 장막을 펼지라도, 우리가 저 음부의 장막을 펼지라도, 우리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다 같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무 데서나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거기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가지는 못해도 창문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을 까닭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를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만나기로 약속한 구별된 약속의 장소 교회로 달려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만, 장소만 그렇게 구별한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구별하셨어요. 사람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유지하도록, 여러분,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레위인을 구별하시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사명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라져요. 왜요? 왜? 세상은 전쟁터라니까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교회는 지휘본부예요. 레위는 사령관들이에요.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레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성물이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구별된 곳이 성전이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왜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들어가면, 산 제물이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달라져야 해요. 성도들이 산 제물이 되어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달라져야 해요. 성도들이 제물이 되어 이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달라져야 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은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해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가 산 제물이 돼서 온 가족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이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 나를 구별할 때 가정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사업장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성경이 되고,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를 지난 며칠 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망한 아이의 사인이 뭐냐 그러면 장기 파열이에요. 여러분, 소장과 대장이 파열됐고요, 아주 췌장은 절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한 손상들은요, 교통사고에서나 볼 수 있는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가량의 골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리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골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양부모가, 가해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 얼굴이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왜요? 그 양부모가요, 우리 기독교 명문 대학인 한동대학교 커플입니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성경을 알 만큼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따뜻한 주님의 품이 되어야 되는데 따뜻한 주님의 품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밖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속에는 괴물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저처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자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해자가 내 자식이 될 수가 있겠더라니까요. 그 가해자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물론 지금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나면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주님이 웃으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자화,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서서 거룩을 회복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거룩을 구별해야 되느냐고요? 죄에서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죄에서 나를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에 주님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지켜야 해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내가 산 제물입니다. 내가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돼서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우리 자신을 죄에서 분리시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의 리더십이 거룩이냐? 다 같이 한번,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룩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요. 없다. 없다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정말로 버릴 것이 없나요? 아니, 진짜 아닌 것이 진짜 없나요? 싫은 것이 진짜 없나요? 원망스러운 일이 진짜 없나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천지라니까요. 천지에 널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점이 되면 좋은 것보다 싫은 것이 더 많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냥 이건 가상이에요. 가상.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참 많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해봐요. 부족한 분이라고, 참 모자란 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엄마, 아빠를 줄이면 엄빠잖아요. 엄빠. 엄빠라고 해볼게요. 자녀들이 그 부족하고 모자란 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빠가 내 엄빠인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엄빠의 목소리를 들어야 힘이 나요. 하루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엄빠의 얼굴을 봐야 힘이 나요. 살 수 있어요. 엄마, 나는 나는 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우울증에 걸릴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관두고 싶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로 다시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부족해. 누가 봐도 부족해. 모자래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부모가 하는 말이 자녀를 향해서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엉망으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을 나가서 죽어라. 다른 집 아이들이 사는 것 보지도 않니?
너의 부모인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여러분 비판하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아이가 바뀔까요? 그 아이가 세워질까요? 그 아이가 새 삶을 사나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최소한 부모의 역할이 뭐냐? 최소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뭐냐? 최소한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부족한 줄 알아요. 모자란 줄 알아요. 공감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나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든 말을 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보듬어주면,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로 받으면 철들 날이 옵니다. 변화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왜?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요, 여러분,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동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거룩이고 하나가 잔치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합해 놓으면 거룩이 뭐냐? 자기를 구별하여 잔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하루가 절기로 되어져 있고, 일주일이 절기로 되어져 있고, 한 달이 절기로 되어 있고, 1년이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절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게 날마다 기뻐하는 게 쉬워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이게 쉬워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쉽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다들 묵자를 써요. 그리고 바라볼 상자를 씁니다. 나를 닫고 내 생각을 닫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 생각을 닫고 내 감정을 닫고 내 기준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감사로 받을 수가 없어도, 잔치를 할 수가 없어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듬어 가야 해요. 말씀이 흘러넘쳐야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해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100%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으로, 이것이 기도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만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가야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결함이 찾아올 때까지,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기도에 전념해야 해요.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묵상합시다. 기도가 흘러넘치도록 또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 거룩함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무늬만 성도로는 안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받는 삶에서 이제는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